말씀은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제 어저께 같이 나왔던 것처럼 일어났던 전 일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제 배 타고 벳세다로 이제 앞에 갈릴리를 건너서 벳세다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 어디를 가셨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벽에도 그렇죠? 미명에 새벽에도 자주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셔도 되실 수 있는 그런 신상과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도 몸소 무리를 떠나 산에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이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중에 모범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셨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산에서.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참 기도는 생명과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지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 호흡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죽죠? 생명이 없죠. 대부분 근데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다른 건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있는데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예수님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금씩 기도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도의 삶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범이 되셨다는 거죠. 모범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근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많은 인파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살리셨으면은 이제부터는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야, 이런 분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농사질 필요도 없고 굶어 죽지 않겠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메시아로 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군중들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또 군중들의 칭송과 인기를 그렇게 또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목자의 마음이에요. 참 목자의 마음.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혼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사실 이걸 주님께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때 교회가 몇백 명씩 불어날 때 신방하고 뭐하면 기도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덧 그렇게 돼요, 진짜로. 어느덧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대는 마귀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보세요. 그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딴 게 아니에요. 교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밤새도록 연구하겠는데 5분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들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우리 삶 속에서 신앙과 신학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신앙이 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보세요,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가 있나? 절대 없습니다. 수십 년 지나도 똑같아요.
강팍해집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제 알만큼 진리도 아니니까 더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군중 심리를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홀로 성반 아닙니까? 교제한 시간을 가셨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새벽 미명에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군중을 따라다니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솔직히 군중 심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인기와 그 다음에 인기가 연합해서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의 음성은 세밀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 보니까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랬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저희들이 괴로에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저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합니까? 바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 갈릴리는 호수인데 바다 같아요. 저도 왜 갈릴리 호수인데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칠까 의아했는데 가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다처럼 넓어요. 직경만 이 길이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km 이상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보다 더 큰 거죠. 제가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 파도가 칠만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바람이 불고 제가 1월 말에 갔는데 그때도 이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더라고요. 배 타고 걷는데 똑같이 그때 예수님이 거셨던 그 배를 그대로 타고 목선을 타고 갔는데 파도가 치더라고요. 진짜 워낙 이 바다 그러니까는 호수예요. 호수와 바다 차이는 뭡니까? 짠물이 없다는 거죠. 이 호수는 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에 있잖아요. 헐몬산 있잖아요. 헐몬의 산 저 끝에 그 식약에 보면은 북쪽 끝에 보면 헐몬의 이슬에 있는 그게 녹아서 그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갈릴리가 넘치면서 요단강을 지나서 저 사해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는 바람이 거스린다, 이제 풍랑이 일었다는 얘기죠. 이제 괴로이 놓여있는 것을 이렇게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풍랑이 일면요 노젓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목선은 더 그래요. 철선은 괜찮은데 목선은 더 가볍기 때문에요. 풍랑이 일면 그대로 이게 그냥 뭐랄까요, 풍랑을 이게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선을 타고 바다를 한번 4시간 동안 건너봤는데 필리핀에서 그때 풍랑을 만나. 풍랑을 큰 풍랑은 아닌데 너무 탈 수가 없어. 탈 수가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배가 이렇게 그냥 가는데요. 정말 풍랑은 바다에서 이렇게 큰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열린교회 한번 가서 경험했는데 이때 밤 4경쯤 되었다 그랬죠. 밤 4경씩. 그러니까 우리한테 따지면 한 새벽 3시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들이 이러한 풍랑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마주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그 믿음의 성숙의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그죠? 믿음의 성숙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특히 교회들을, 우리 또 군사와 같이 우리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훈련들을 시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건너보니까요. 자, 그때부터는 담대해지더라고요. 담대해져. 정말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을 이렇게 건너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요. 용사들은 전쟁에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 우리는 교회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제가 그랬죠? 근데 우리는 참새처럼
아니면 집에서 있는 길들여진 새처럼, 새장 속의 새처럼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날려보내도 다시 새장 속으로 오는 그 세상에 길들여진 그런 교회처럼 우리는 상공을 나르는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야성과 용맹스러움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안에만 머물러 있고 밖에 전도를 가면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대사로 부르셨으며,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만 머물러 있고, 교회만 머물러서 싸웁니다. 싸워. 교회에 머물러 있는 데는 반드시 싸웁니다. 재정이 많고 흘려보내지 않고 파송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 때문에 분열됩니다. 돈이 쌓인 것은 반드시 분열돼요. 그 교회는 이 재정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선교 지역으로 이걸 흘려보내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도 흩으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그리고 그 교회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왜? 나만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인데,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그 마음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연약해서 머무른 자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근데 연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머물기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생각도 없고 영적 전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그거는요, 교회도 죽고 본인도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영이 살아. 내 영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영이 살아. 내가 다른 사람을 중보했는데 내 심령이 오히려 살아. 기도에 제단이면 불이 붙고 막 그래. 그게 바로 중보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풍랑을 겪게 하셔서, 이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12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 잔수가 되게 하시고 사도로서 정말 그들이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 풍랑은요,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이 4장에도 똑같이 사실은 이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 보니까 거기 보면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긴 더하죠. 큰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38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어째 이렇게 무서운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이때도 예수님께서 거의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때 손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오늘은 무리를 걸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 도지는 걸 보시고 밤새 경친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로인가요 소리치르니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그렇죠. 야, 그 북풍성에서 컴컴한 새벽인데 세상에 무리를 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리를 막 걷는데 두렵죠.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상황과 다른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4장에는 풍랑이 이런데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게 계신 거고, 여기는 무태에 계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왜 걸어오셨습니까? 괴로이 노젓는 걸 보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괴로움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되기까지 주님은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손을 들고 바다에 잠잠케 하셨지만 이제는 무리를 걸으셔서 배에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배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51절 보니까 50절 51절 읽기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함이라 예수께 닫고 더불어 말씀을 가라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들어서 바다에 잠잠하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죠 이 침을 뱉어서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또 혀에다 발라 그렇죠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치유를 우리 쉽게 얘기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안수하는지 이런 부분들 제자들에게 쉽게 믿음으로 보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의 팔을 안 씻어도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지 않으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 죄를 다 세줄게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셔도 됐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뭔지를 우리 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죠. 왜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너희가 걸고 너희도 이렇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너희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으로 다 이해는 했는데 동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미랄도 마찬가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때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아까워하고 재정을 아까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준 삶을 인색한 사람은 결코 기름 부음이 흘러오지 않아요. 한 번은 여러분 전부를 한번 드려보세요. 내 생명을 전부 그때 하나님이라서 참 신비롭게 네 여러분 제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전부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베푸시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21기도 번제를 드릴 때 희생의 우리 제사의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임했다고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할 때는요 아까워지 마십시오. 아까워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목숨을 가지고 드려보세요. 그때 주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육체 가운데 거하고 더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요. 내 자아가 죽고 그렇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오늘 제자들은 아직 그러한 믿음이 훈련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싸움이 뭔지 그런 성숙과 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어집니까?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 보면 이게 훈련돼 있지 않아요. 훈련하는 건 훈련돼 있지 않아요. 훈련하는 건 새벽 기도가 훈련돼 있지 않아요. 기도가 훈련돼 있지 않아요. 말씀을 통독하는 훈련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훈련도 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오래 교회 다녔는데 뭐 말씀을 좀 암송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좀 해보세요. 대표 기도도 못해요. 왜요? 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훈련되면 대표 기도는 쉬워요. 기도가 새벽 기도만 돼도요 쉬워요. 기도 훈련이. 이미 있으면 그렇죠?
새벽기도 훈련돼도 대표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솔직히 천성 막 그냥 나옵니다. 막 이게 기도시킨 사람은 왜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나와요. 근데 기도 훈련, 저도 기도를 좀 약간 좀 덜 하잖아요. 그럼 막혀요. 제가 알아요. 내 영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구나라는 걸 내 영은 알아요. 근데 그걸 마귀도 알아요. 신기한 건. 저 기도가 약하면요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늘 질병에 걸리고 아픈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꼭 피곤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부족할 때 마귀가 더 공격하고 특히 귀신 역사가 강함.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많은 영들, 어둠의 영들이 빠져나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물론 그렇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더 공격이 심해요. 기도할수록. 그건 맞아요. 그러나 마귀에도 휘둘리진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게 차이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귀신한테 아예 그냥 그럼 저거는 질병에 관한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의 그 영적 전쟁 문제인데 가정도 마찬가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어둠의 공중의 권세자의 싸움인데 혈과 육의 싸움처럼 늘 싸우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다 쓰러져 있어. 왜? 마귀가 그렇게 한 거. 마귀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원한 거예요. 어떤 훈련?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우리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는 전신갑주는 뭘 입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의 말씀을 가지라는 건데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만. 진리를 해서 어떻게 띄어요 도대체? 진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돼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정보예요. 정보 66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성숙시킨다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저를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떡 되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웠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걸으시는 모습 보고도 유령처럼 놀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둔감해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두려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아주 주님께 민감한 마음이 생겨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도 까먹었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정말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들을 까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병을 막 고쳐요. 근데도 기도 생활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냐면 두려워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치유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마음이 이미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의 문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4장에 폭풍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했다라면 폭풍이 아니라 이걸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면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조금 전에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그 위대하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겠잖아요. 주님을 바라봤다라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믿음의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한 번 고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졸지도 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두려운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 오늘 폭풍을 보지 말고 파도를 보지 말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두려운 문제가 사라져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폭풍과 환경에 초점이 흐려져요. 근데 우리 폭풍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런 문제는 커지고 예수님의 능력은 작아지기 이렇게 생각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큰 경외하고 보면요 문제는 작아져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